신년 되면 늘 점집에 가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신년 운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신년 운수를 보러 점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쭉 뭐 생일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한쪽 눈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눈이 멀게 될 것 같습니다. 한쪽 눈이 앞을 보지 못할 운세입니다. 그러니 눈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들으니 젊은 친구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내가 한쪽 눈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한쪽 가지고 이 많은 세상을 살아야 할 텐데 어쩔 거 걱정하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리면 다른 쪽 눈이라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약국에 가서 붕대를 샀어요. 그래서 왼쪽 한쪽 눈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니까. 한쪽 눈을 열심히 보고 한쪽 눈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괜찮았어요. 한쪽 눈이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한 1년쯤 붕대를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풀까? 아니야, 혹시 몰라. 그래, 금년에도 한 번 더 붕대로 한쪽 눈을 가려야지. 2년을 가렸어요. 3년을 가렸어요. 4년을 가렸어요. 이제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4년째 드디어 감겨졌던 붕대를 쫙 풀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겨진 눈이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맞았어요. 멍청한 사람이지 그래. 왜 멀쩡한 눈을 4년 동안이나 5년 동안이나 가리고 있어서 그 눈을 실명시키느냐고요.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세상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하면 혹시라도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공부 별로 많이 못해서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 정말 많아요. 아주 똑똑한 분 많고요. 많이 배웠지만 세상을 제 멋대로 살아가는,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아주 상식 없는 사람들도, 그런 박사들도, 그런 대학 교수들도, 그런 정치인들도 세상엔 참 많은데, 시골에 가보면 정말 배운 것 없지만 세상을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어리석다 하는 말은 그분이 얼마를 배웠거나 세상의 사회적 지위를 얼만큼 누리거나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한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았던 한 인생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우함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영광을 한참 누리고 있으면서 그만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그리고 되돌아왔던 한 사람의 인생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0편 6절부터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누구? 다윗이에요. 다윗이 쓴 시예요.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자랐어요.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중동이나 이스라엘 이쪽으로 가보면 그 넓은 광야에 그저 머리에 터반 하나 두르고 지팡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염소 이게 이끌고 가는 그런 똑같은 목동이었던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사무엘의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왕의 은총을 입었고요, 사울왕의 딸과 결혼해서 부마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권을 누렸고요, 그리고 많은 부하들이 그를 따랐고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해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마침내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그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목자에서 왕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편하게 살 때에는, 내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영원히 나를 흔들 것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 없겠구나, 내게 걱정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내가 이제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생각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에는 나를 이룬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교만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선포하던 다윗이 어느 날 순간 편안히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생각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나 때문이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거예요. 그러자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이 나를 떠나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나는 그만 근심에, 나는 그만 걱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를 이룬 것이 나 자신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 정욕에 눈이 사로잡혔을 때 그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하나님께서 그 은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지켜주시지 않자 그만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 속에 사무엘하 11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엔 왕이 되었던 다윗이 어느 날 편안하게 쉬다가 정오가 돼서 내가 다스리는데 도성을 좀 한번 볼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쫙 보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다윗의 장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서 한창 전쟁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어느 날 정말 편안히 그가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를 지켜보다가 멀리 바깥에서 한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우리야고, 그 우리야 장군은 전쟁을 하러 나갔고, 그리고 부인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밧세바를 다윗이 훔쳐본 거고요. 아름다운 그 여인의 마음을 뺏겼어 남편이 있는 그 여자를 궁중으로 불려서 그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범하고 나서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계속 그 여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고 빼앗아온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만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전쟁에 나가는데 아내가 홀로 임신을 했다. 이건 뭐 보나마나 큰일인 거죠. 남편이 돌아와서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면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이 만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걱정했던 다윗이 그만 남편을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전쟁에서 잠시 휴가를 얻어서 남편과 동침을 하게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자 우리야를 적진에 보내서, 사지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임신한 밧세바가 아기를 낳죠. 이때까지도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잘못을, 범죄를 덮기 위해서 애썼고요. 한 여자를 탐한 것이 그 여자를 갖기를 원했고요.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게 만들었고요. 작은 죄가 부풀려져서 그것을 덮으려다가 더 큰 죄, 더 큰 죄, 치명적인 죄를 계속 범하는 악의 순환이 계속되었고요. 이미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났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요. 자기의 권력으로, 왕권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했었지만 수습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꾸짖었고요. 그때서야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죠. 다윗의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었고,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덮으려다가 더 큰 범죄, 더 큰 범죄, 치명적인 범죄 계속 짓게 됩니다. 바로 오늘 7절의 말씀, 태산보다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자마자, 왜 떠나셨어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없이 한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시자마자 다윗은 무서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우리는 이것을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게 말한대요. 다른 거꾸로 말해볼까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IQ가 모자라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못 배워서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도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못 이루어서 높은 곳에 못 올라가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시지 않기에 그의 말로, 그의 끝은 이미 분명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조지 웰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소설 The Grave라는, 무덤이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왕이, 인도의 한 왕이 아주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왕비로 삼았어요. 둘이 너무 사랑했어요. 왕도 왕비를, 왕비도 왕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줬어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혼 1년 만에 왕비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었기에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자기의 왕궁에서 잘 보이는 곳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묻었어요. 어느 날 나와서 무덤을 보니까 자기의 누워있는, 혼자 있는 아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나 어디 멀리 떠나더라도 아내를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자기를 대신하는 아주 멋진 장군의 동상을 무덤 앞에 동쪽에다 세워줬어요. 내가 없더라도 여보, 당신을 저 동상이 지켜줄 거예요. 저 동상은 나야 하는 마음으로 세워줬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만 있는 자기의 동상이 외로워 보여서 서쪽에다가 이 동상과, 자기의 동상과 아내의 무덤을 지켜줄 호랑이를 크게 만들어서 호랑이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와 왕비가 함께 살았던 그 집을 금으로 옥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집 한 채를 남쪽에 세워줬고요. 북쪽에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를 생각해서 왕궁 하나를 세워줬어요. 동쪽에는 자기를 닮은 그 장군의 동상을, 그리고 서쪽에는 호랑이를, 그리고 남쪽에는 집을, 그리고 북쪽에는 왕궁을, 그리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왕비의 무덤을 보호해 줬어요. 몇 년이 지났죠. 어느 날 전쟁터에서 돌아온 왕이 자기 창 밖으로 동서남북 세워진 멋진 자기의 동상, 호랑이상, 집, 왕궁을 쫙 쳐다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저걸 내가 만들었단 말이지. 멋져. 눈을 떠서 가운데를 딱 보니까 거기 초라한 무덤 하나가 있었어요. 저게 뭐지? 저게 왜 있는 거야, 저기에? 저게 저 초라한 무덤이 내 왕궁과 집과 내 동상, 호랑이상을 전부 망쳐놓는 것 아니야? 여봐라, 저 무덤을 당장 제거하도록 해라. 왕비의 무덤이 사라져버렸어요. 조지 웰이 이 소설을 썼던 이유가 뭘까요? 동서남북 4개에 세워진 기념비적인 동상이나 집이나 왕궁은 전부 다 왕비를 위한 것이었는데, 왕비가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 그 왕비가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동서남북에 우리가 가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데, 그래서 동서남북에 세워진 많은 것들로 해서 만족함을 얻는데, 어느 날 한가운데 세워진 골고다 십자가, 초라해. 저게 왜 저기 있는 거야? 저거 없어도 돼. 난 동서남북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야, 저거 치워버려. 내 스스로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내 신앙 전부 다 집어치우고 동서남북에 세워진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것들로 내 만족함을 세우는 한 어리석은 사람, 인도의 왕, 오늘 다윗 왕,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존재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혹시 나는 아닐까요? 동서남북의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어느 날 치워버려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시편 15편 1편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시편 50편 2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너희여, 이를 기억하라.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치워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망각한 너희여,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내가 너희를 분해해버리니, 내가 너희를 버리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다시 자신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나는 아니겠지 했지만, 다윗도 스스로 나는 아니겠지 했지만,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범죄했고요,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아라는 한 장군을 죽였고요,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서 난 어린 생명도 하나님을 빼앗아 버리셨고요, 솔로몬 왕은 끙끙 앓으면서 몇 날 며칠을 병중에 거의 죽다시피 했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종환의 김종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신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 극한 상태에 빠진 다윗이 마침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오늘 말씀 8절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제 왜 내 모양이 이렇게 된 줄 내가 알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이제 비로소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8절, 9절, 10절까지 계속되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신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무덤에 내려가게 하신 줄, 내가 무덤으로 하나님 나를 내보내신들 하나님이 무엇을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얻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한 줌의 티끌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줌의 티끌이나 한 줌의 흙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은처 내게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죽을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죄 지은 다윗이 한 줌의 재보다, 한 줌의 티끌보다, 한 줌의 흙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요,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내게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회개한 거죠.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들으셨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의 노래를 무엇으로 바꾸셨다?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다. 내 슬픈 상복을 벗기시고, 상복이 뭔지 아세요? 상복이 뭔지 아세요? 예,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옷이 상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이건 다윗 자신이 죽었다고 자기 자신을 위한 상복인데 그걸 하나님이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나들이 옷은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셨대요. 그러니 마지막 12절에서 도저히 내 영혼이 잠잠할 수가 없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바꾸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간절한 회개와 그의 돌이킴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그를 죽이실 수도 있지만 살리신 거고요, 그의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신 겁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되돌이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새롭게 주신다는 사실. 혹시라도 잠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조지 웰스가 얘기했던 그레이브라는, 무덤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처럼 왕비를 위해서 세우는 동서남북의 기념비적인 것들을 보면서 왕비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되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의 건망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진 적 없어요?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내 핸드폰 어디 있냐고 동서남북 찾아다니신 적 없으세요? 냉장고 문을 덜컥 열기는 했는데 내가 왜 문을 열었지? 뭐 이런 적 없으세요? 전화기를 번쩍 들고 가서 내가 누구한테 지금 전화하려고 그랬더라? 나들 옷을 다 챙기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내가 누구하고 몇 시에 약속했지? 버스를 타고 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러신 적 없으세요? 자주 그러세요? 아직은 안 그래요. 그렇죠. 뭐 한 100세쯤 되면 그럴 수 있지만 나이 90에는 아직 젊으시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신앙의 기억상실증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주일날 옷을 입고 교회는 가지만 왜 가야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누구에게 찬양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기도하자 그래서 머리는 숙였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죠. 우리 삶에, 내 신앙생활 중심에 갈보리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없는 거고요. 그저 무작정 찬송을 하고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잃어버리니까 마치 그것이 내 힘, 내 지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건망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처럼 둘러 있다고 안심하십니까?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윗처럼 큰일 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삶의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나의 삶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잡아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마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